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능력의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용사들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평안히 눕고 쉴 때가 아니라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헤매는 사단을 대적하고 귀신과 싸워야 하는 급박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욱 열어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실에 주저앉아 예수님이 오시기를 넉넉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과 합력해서 주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고 또 여전히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아주 어수선하고 또 불안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어이 2024년이 조용히 안 지나가고 끝판에 또 이렇게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키는 그런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여간에 한국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심심할 때쯤 되면 또 문제가 일어나고.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심심하지는 않아요. 나라 안에서도 위기와 불안이 조성되고 있고 나라 밖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온 나라와 민족들이 아주 뒤숭숭한 그런 상태입니다. 돈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기 위해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여기 있는 세종 시민들은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 때에는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고 그 틈에 끼인 약소국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아주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가정이 하나였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는 아주 극한의 위기 시대입니다. 이 지구 위에서 이 3차 대전 전쟁에서 예외가 되는 나라와 민족은 이제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고 피난할 곳도 없이 전 지구가 전면적인 부분에서 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아닌 이제는 수천만, 수억의 인구가 몰살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본다면
결코 이 시대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한다는 게 사치로 여겨집니다. 왜 수천 수억이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천천만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아무리 많이 죽어도 수백만이었어요. 우리나라 6.25 때 죽은 인구가 그렇게 참혹하게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됐어도 한 200~3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3, 4 세계대전이 터지면 억 단위로 죽어요, 이제. 억 단위. 왜냐하면 그만큼 무기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이 아주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는 진보 세력으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유럽은 이미 다 진보예요. 유럽은 보수 얘기했다가는 유럽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유럽에서는 이미. 미국이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진보 보수를 싸우고 있어요. 다행히도 트럼프가 다시 한번 집권을 해서 지금 보수 세력이 집결을 하고 있고 진보를 다 때려잡겠다고 지금 아주 지금 대놓고 선포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수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하다가 지금 결국 이 꼴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윤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진보를 때려잡겠다고. 트럼프처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뒤에 배경이 있거든요. 기독교 세력과 남은 보수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결집이 돼 있어서 그 말을 해도 든든했는데 윤 대통령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지금 반보수예요. 목사님들도 진보 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뒤에는 없어요. 세력이. 없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해도 세력 받침이 안 되니까 저렇게 날뛰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 세를 믿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기어이 탄핵이 되고 하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재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골로 가는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그대로 가요. 재기할 기회가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려요. 특히 기독교인들. 지금 반기독교거든요. 이 정책이, 진보 정책이. 결국은 교회 때려잡는 정책이거든요. 결국은 교회를 때려잡을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 멍청하게. 결국 교회 때려잡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동성애 곧바로 진보 대통령이 되면은 곧바로 동성애 이제 법안이 올라가서 곧바로 이제 물살을 타듯이 통과될 것이고, 학생 인권 조례들 이제 서울에 있는 교육감 조의안이 물러났는데, 그나마 물러났는데 다시 또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서 이제는 학교마다 이제는 진보 그 주장들이 들어서게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이제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겁니다. 한국이 기로에 서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진보 세력으로 뒤덮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았어요. 지금 미국, 이스라엘, 한국 세 개만 남았어요. 난 다 넘어갔어요. 이미. 보수를 지향하는 이들은 저항을 해보지만 대세의 흐름에 설득력과 정당성을 상실당하고 있고, 눈뜨고 코베가듯이 눈뜬 상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돌진하는 세력에 나도 모르게 휘말려 그렇게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거대한 이 흐름 앞에 누구가 당당히 대항하고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막으려면. 열정만도 아니고 그만한 지혜와 경험과 각오가 전제가 될 때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울어가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장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제시받고, 그리고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불일 듯이 일으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고 3절 위에 있는 2절입니다. 24장 2절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세상이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초토화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냐고 물으며 그러면 무슨 징조들이 미리 나타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세상 끝날이 나는 둥 이제 곧 종말이 온다느니 하면서 떠들고는 있습니다. 한 세상 제대로 폼나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말이겠죠. 세상이 통째로 사라지고 평안과 안전지대가 다 없어진다고 했으니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징조가 있답니다. 다행히도 미리 알 수 있게 징조가 있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시대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징조들을 통해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하랍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미혹을 조심하라 합니다. 미혹이란 말이 나옵니다. 4절에. 뭡니까? 사람의 미혹입니다. 즉 속이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양 사람을 속여서 믿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꼴과 똑같아요. 사실이 아닌데 그것이 진짜인 것인 양 속여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선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 쉽게 말하면 선동. 진보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선동입니다. 이전 시대와는 달리 지금 시대는 사람을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거대합니다. 거짓 방송들, 거짓 정치꾼들, 그리고 거짓 주장들이 버젓이 사실인 것처럼 책임도 못 질 주장을 아주 넉살 좋게 펼칩니다.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하고 법에 걸릴까 두려워해서 꺼리거나 그리고 멀르게 숨어서 했는데 지금은 버젓이 진짜로 행세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김어준이가 국회에 와서 증언을 했죠. 이번 계엄을 통해서 한동훈이를 암살하려고 했다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김어준 말을 들으려고 국회까지 동원을 해서 그 뻥쟁이 말을 들으려고 하냐고. 그 완전 사이코인데.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국민들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회의원들 수준도 그렇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원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어지고 거짓과 진실의 구분이 아예 없어졌어요.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그러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냥 다 옳다고 해라. 심히 그런 시대예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무섭고 웃기는 거죠. 어떤 사실이 앞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어제 보는 것과 오늘 보는 것이 또 다르고 이 사람이 보는 것과 저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또 어느 것이 그르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지금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다원주의.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이게 옳을 수도 있고 또 저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이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저 사람도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관점이 어떤 것에 매여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에 가치를 둔다는 것이니까 사람의 사고와 의식이 매우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량이 있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뭐냐? 진리는 없다는 것이고 진실은 없다는 것이고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정적인 어떤 절대적인 존재도 없다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없다. 창조자도 구원자도 없다입니다. 결론은. 다원주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원주의는 인간의 사고를 아주 폭넓게 하고 모든 이들의 권리와 행복을 다 인정하는 것 같지만 최고 목표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지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돼. 그러므로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없애고 있고 지우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만 없애면 돼요. 왜? 인간은 갈대와 같아서 이렇게 말하면 듣고 저렇게 말하면 들으니까. 아무리 똘똘한 채를 해도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없으면 돼. 절대 진리만 없으면 돼.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아주 무서운 고도의 책략이고 계략입니다. 미혹의 시대란 말입니다. 인간 만능, 물질 만능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이 다원주의가 언제 등장했느냐?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이 현실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 세계 2차 대전 직후부터.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완전히 그냥 다운되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틈을 타고 다원주의가 득세한 겁니다. 그래서 다 다원주의로. 유럽은 이미 옛날에 넘어갔어요. 다원주의가 득세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없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선교 안 합니다. 두 번째, 교회 없어집니다. 신앙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본주의가 득세하게 됩니다. 결국은 적골이 됐습니다. 오로지 인권. 유럽은 이미 다 넘어갔어요. 유럽은 이미 동성애 다 통과했어요. 그 잘난 사람들, 똘똘한 사람들이 동성애 다 통과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없대요. 심지어는 영국에서는 자기 어릴 때 유아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대. 그러니까 유아세를 받은 걸 취소하는 세례를 또 받아요. 유아세례, 취소 세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영국에서. 수많은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의 대제국이었던 영국 땅에서.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 이미 유럽은 다 넘어갔어요. 마지막 남은 보루가 백인에서는 이제 미국이에요. 캐나다도 넘어가 버렸어요. 캐나다 총리가 동성애자인데, 말 다 했죠. 캐나다 총리가 동성애자예요. 이제 미국이 남은 거예요. 그나마 트럼프가 돼서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대세는 기울었어요. 하지만 잠깐 시간을 버는 거예요.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잠깐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려고. 우리는 지금 준비를 안 돼 있잖아요. 준비 안 되고 지금 혼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미혹이 와버려요. 다 넘어가 버려요. 다.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구분도 못해. 잠깐 우리가 시간을 벌어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싸울 대비를. 트럼프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나라는 지금 힘겨운 상태예요.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고. 과학과 인간 문화가 최고로 발전한 시대가 바로 미혹의 시대, 하나님을 지우고 있는 이 시대. 과학 문명이 초고도로 발전한 시대예요,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에 스마트 시티가 세 군데 있어요. 저 인천 송도,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세종에. 세종 오생 단지가 바로 스마트 시티예요. 세계 유례가 없어요, 스마트 시티가. 스마트 시티는 초고도로 완전히 그 문화 시설이 초고도로 된 그런 도시예요. 아파트 그런 단지예요. 그것이 세종 오생이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문이 열리고, 스마트로만 그냥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컴퓨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AI 시대로. 그게 스마트 시대. 그렇게 발전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지우고 있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인간이 다예요. 그게 AI 시대.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므로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그런 말장난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감동을 주게 만들려고 그래요. 목사님들 대부분 그래요. 몇몇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의도적인 거죠. 성경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닌데 목사님은 다른 내용을 얘기해요. 성경 본문 내용이 아니라. 그럼 목회적인 설교예요. 물론 은혜를 끼치죠. 감동을 주지만 성경 본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결국에 가서는 엉뚱한 신앙이 그 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성경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닌데 왜 성경 내용대로 얘기 안 하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옛날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옛날 초대교회로. 수많은 이들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원주의 미혹의 시대에 어떤 능력과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와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즉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자연재해 등 환경적인 조건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하늘에 보면 달이 떠 있고 태양이 떠 있고 또 가을이 되면 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여름이면 뜨거운 태양이 비쳐서 곡식들이 자라게 하고 가을에는 또 찬바람이 솔솔 불면서 곡식들이 막 익어가고 그렇죠? 겨울에는 뭐예요? 찬바람이 불면서 나뭇가지 떨어지지만 땅속에서는 뿌리가 튼튼하게 튼실을 기하잖아요. 사계절이 있으면. 그렇게 자연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서들이 깨지는 겁니다. 여름에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고 뜨거워야 되는데 안 뜨거워. 겨울에 눈이 오고 추워야 되는데 안 추워. 가을엔 태풍이 불었는데 태풍이 안 불어. 좋은 것 같죠? 좋은 게 아니에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요. 엊그제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축출되었습니다. ISIS가 시리아 정권에 대항하여 일어나 수백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발생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리비아, 다른 중동 대통령들은 다 축출됐어요. 그런데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건재했어요. 10년째. 왜? 뒤에 러시아와 이란이 버티고 있어요. 버텼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면서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를 못 도와주는 바람에 시리아에 이슬람 반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망명을 했어요. 다른 독재자들은 모두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했지만 러시아를 등에 업고 알 아사드는 용케 살아남아 있었는데 이번 러시아 전쟁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여파로 러시아와 이란의 도움이 없어지면서 시리아 정부가 반군들에 의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리아 정부가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리아가 또다시 분열이 되어 주변 나라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시리아의 내전에 또 누가 끼어들었느냐? 터키, 러시아, 이란, 미국, 이슬람 반군, 이스라엘 지금 다 끼어들었어요.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사냐고. 터키, 미국, 이스라엘, 이란, 러시아 등의 이권 개입에 의한 싸움터가 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날에 갔을 때 시리아 난민들을 찾아다녔어요. 요시난이라고 하죠. 그때 난민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겨울에도 애들이 양말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 맨발로 돌아다녀요. 한겨울에. 그리고 거기는 직장을 못 구해. 그러니까 남자 가장들이 애들은 많지. 부인도 있지. 그리고 늙은 부모들도 있지. 나이 많은 40대, 50대 남자 가장들이 울어. 할 게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노릇이더라고. 울더라고. 앞에서 울더라고. 이게 전도하고 이게다 보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울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글바글 돼요. 요르단뿐만 아니라 터키도 그렇고 난민들이 시리아 전쟁 때문에. 근데 이번에 또 전쟁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이제 시리아 난민들. 기가 막히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눈물밖에 안 나요. 사실이. 그렇게 지금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이 이라크 전쟁, 시리아 전쟁, 이란 난민들, 아프간 전쟁 지금 우리나라 밖에 나라는 엉망진창으로 삽니다. 지금. 그리고 아프리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코하람이라고 그 이슬람 테러 단체가 있어요.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려요.
쳐들어가가 이슬람 사람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냥 여자들 다 강간하고 다 애들 어린들 다 데려가 버리고. 그렇게 해도 정부에서 손을 못 써요. 정부가 힘이 없으니까. 아프리카는 그래요. 정부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막아주지도 못하고 대책도 못 써요. 그냥 고스란히 당해버려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와해되고 있고 러시아와 나토는 이제 화해할 수 없는 지경이고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으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몰리고 몰려서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게 되었어요. 북한에도 지금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대요. 전쟁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고 3차 대전과 핵전쟁이란 말이 각국의 대통령들의 입에서 심심치 않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무섭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또한 각국에서는 홍수가 나고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가뭄과 기근이 나고 있고 지진과 화산 폭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뭘 앞두고 있어요? 백두산 폭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백두산이 폭발하면 화산 폭발하면 그 화산재에 의해서 전 세계에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절반이 그 화산재에 덮일 수 있다고 합니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재난이 우리 코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전쟁과 기근과 가뭄이 동시에 몰아닥쳐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할 대로 황폐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아주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미혹이 왜 있고 재난이 왜 있습니까? 결국은 환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환난. 그게 사단의 최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여 씨를 말리려고 하는 환난이 옵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내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답니다. 누가요? 먼저는 이스라엘, 둘째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결론은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지극한 어려움에 내몰린답니다.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제 끝이 오고 있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끝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또다시 말하면 세상의 중심이 예수를 믿는 이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강건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믿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마지막의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하랍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의 반유대주의는 2차 대전 때보다 더합니다. 각국에서 부흥했던 교회들은 텅텅 비고 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믿는 티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나토의 전쟁이고 또한 예수 믿는 나라와 안 믿는 나라들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 진영 싸움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간이 더 우선이냐의 문제입니다. 보수가 왜 보수입니까? 원칙을 지키자 그겁니다. 상식대로 살자 그겁니다. 진보는 뭡니까? 원칙과 상식을 뛰어넘자 그겁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속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큰 흐름 안에서 옳고 그름을 모두 판단하지 못하고
당장의 유익과 불법, 적법의 문제에 매이게 해서 큰 윤곽을, 전체 테두리를 청사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의 정치 싸움, 당략 싸움에만 매이게 합니다. 그것만 보게 합니다. 이런 흐름의 끝에는 반기독교, 반하나님적인 주장과 정책과 문화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인간의 기본 질서가 사정없이 깨지고 어그러지고 또 몰상식한 일들이 현실 사회에서 당연한 듯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자유와 생명과 인격이 가차없이 제거될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는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 비도덕의 일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 세상을 지배하고 특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 대해 노골적이고 또 아주 잔인한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비밀 단체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룹은 이제 공공연한 정식 결사단체가 되어서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들의 활동 역시 다 공개되었고, 그들의 구성원들 역시 모두 다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회의원의 절반이 프리메이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맨 진보 주장들의 원흉이 바로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입니다. 영국 찰스 황태자도 프리메이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마찬가지고, 영국 왕실 자체가 프리메이슨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옛날 부시 대통령, 또 옛날에 그 지금에 있는 진보 클린턴, 오바마 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단체 소속되어 있습니다. 힐러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남은 것은 환난과 핍박입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인 혼란은 그 단계로 넘어가느냐 조금 늦추느냐의 기로에 서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버텨도 조금의 시간을 버는 것뿐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동성애를 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줄 아세요? 강요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 동성애 찬성해라. 애들한테, 초등학교 애들한테 동성애 교육시켜라. 누가 강요하는 줄 아세요? 유엔입니다. 유엔이 강요하고 있어요. 2019년 6월 달에 대구에 와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와서 강론까지 했어요. 유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국가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유엔이 강요하는데 어떻게 막아요? 유엔 뒤에 바로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시간을 버는 것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 보수단체에서 길을 써도 대선은 못 막아요, 이미. 바꿔 말하면 각오해야 합니다. 질병, 가난, 불이익, 인격모독, 가정 해체 등 모든 불이익을 각오하고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가정까지 버릴 각오. 어려운 일이겠지만 건물이 제대로 서 있는 교회들은 외부보다 내부가 더 고급지고 윤택하고 편리하고 평안하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큰 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에가 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고급지게. 인테리어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모두 새 것이고 모두 현대 유행에 맞게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유행에 맞게 잘 해놓았습니다. 강대상 옆에 매주마다 바꿔놓는 꽃도 사실은 모양은 좋지만 돈으로 따지면 수만 원 또는 지금은 십수만 원입니다. 매주 꽃을 바꿔요. 멀쩡한 꽃을. 우리에게는 없죠. 낭비죠, 낭비. 보기는 좋죠. 그러면서 복음을 외치고 구유통에 누이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구색이 안 맞아. 그리고 열악하고 어려운 저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간다고 떠들어댑니다. 구색이 안 맞아.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가 되겠습니까? 빛나는 기독교 시대를 구가한 유럽 교회는 폭삭 망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교회 건물들은 술집과 이슬람 사원과 서커스 공연장으로 다 팔려나갔고, 우리나라 대형교회 그 교회 건물들은 지금 이단들에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에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환란이 오면 제일 먼저 타겟은 그런 웅장한 교회 건물이 제일 타겟이 됩니다. 포탄이 교회 건물은 피해간다고요? 중동에 지금 남아있는 교회 유족들은 모두 폐허만 남아있습니다.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랑합니까? 건물이 아니고 건물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온 사방에 복음을 전하러 떠났던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은 폐허가 되었지만 그 건물을 지키던 이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후대를 키우고 열방을 깨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회 폐허만 남아있는 유적지 가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이렇게 폐허가 되었네라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 건물 가지고 한탄하고 있냐고. 그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해서 지금 우리까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할 일 다 했다고요. 왜 건물 가지고 건물 타령하고 있냐고. 웃기는 노릇이죠. 그 덕분에 온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건물은 그냥 수단인 거예요, 수단. 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터잡고 있는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 돈 많이 들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동굴에서 예배드려도 돼요. 땅굴 파놓고 예배드려도 되고. 이제 환란이 오면 모두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 북한 교회처럼. 건물이 아니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각 개인의 믿음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2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은 자랑거리가 뭐예요? 건물 자랑. 그러니까 예수님 건물 바라봐요? 건물이 아니죠.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믿음 상태를 바라보죠. 제자들은 웅장한 성전 건물을 자랑하며 자부했지만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미혹, 재난, 환란이 오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중요한 것은 너희 각 개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너희가 그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건물들, 형식들,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래요. 끝까지. 욕당하지 말고 보이는 것들에 매이지 말고 지금의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파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니들이 전하라고. 너희가 전해야 전해지는 거라.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교회 유적지들은 지금 보면 볼 것 없고 다 실패하고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건물에서 예배 드리던 이들은 모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건물은 폐허가 되었어도 그들의 믿음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과 재난과 환란이 몰아닥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이들의 사명은 역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아주 매우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거침없이
그리고 은밀하게 줄기차게 요령이 있게 유도리 있게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 안 가려. 진보꾼들이 무지하게 머리가 잔머리를 잘 굴려요. 그럼 우리도 뱀처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보다 더. 우리 목적은 오직 복음 외치고 예수 전하는 것. 원칙대로 살자.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2024년 초대교회의 약속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약속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끝자락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소리에 속아서는 안 돼요. 평안한 시대 절대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긴장을 해야 합니다.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인권, 인본주의, 물질 만능, 과학의 시대라고 떠들며 AI 시대라고 방송마다 AI.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권이고. 사람이 최고야. 사람의 두뇌가 최고야. 하나님은 꺼져 이겁니다. AI가.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인간이 최고야. 인간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떠드는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그겁니다. 계속 구원시켜라.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최후까지. 이 때가 얼마 남았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라. 숫자 불리기 그만하고 안 믿는 영혼들 구원시켜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라. 그겁니다. 그래서 열방에 나가는 겁니다. 선교지로 나갑니다. 이슬람권으로. 왜 나가요? 거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선교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이슬람 지역, 북한,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에서 핍박받으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세상을 심판하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보고만 계시렵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핏소리가 땅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라고요. 하나님 속히 심판하십시오. 속히 구원을 완성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고통과 그리고 신음소리가 우리의 살을 태우고 우리의 지금 뼈를 녹이고 있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와달라고. 힘드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시겠어요? 그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지금 이 평안의 시대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울부짖음이 소리 없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절박하고 두렵고 무서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산제물로 드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급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 재탈환하여 잠시 시간을 벌어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우리의 진열을 정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칼을 준비하고 망치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해서 다가올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4분 5일 할 때가 아닙니다. 각자 생각대로 각자 흩어질 때가 아니라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더 똘똘 뭉쳐야 되는데 각자 생각대로 각자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땅이 위기의 기점에 다다랐습니다. 온 세계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았고 이스라엘이 남았고 한국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이 세 나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땅도
진보가 설쳐서 네타냐후를 쫓아내라 쫓아내라 하야시키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끌어내려라 끌어내려라 지금도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된 대통령을 또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닭다라같이 다 달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시간을 주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